제172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 3.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다. 베다니는 성전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 준비를 한 때는 그 일요일 오후 1시 30분이었다. 그는 베다니와 거기 있는 소박한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이 있었다. 나사렛, 가버나움, 예루살렘은 그를 거부했지만 베다니는 그를 믿었고 그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거의 모든 남자, 여자, 아이가 신자였던 이 작은 마을에서 그는 땅의 지상수요에서 가장 막강한 일을 행하기로 선택했는데 바로 나사로의 부활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다. 아침 내내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였다. 지금까지 그가 메시아라는 대중의 모든 주장을 억제하려고 항상 노력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육체를 입은 생애의 끝에 다다랐고 사내들이는 이미 그가 죽어야 한다고 선언했으며 제자들이 자유롭게 느낌을 표현하도록 허용해도 아무 해가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가 도시로 대중 앞에 공개적 입성을 선택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예수는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는 마지막 시도로도 권력을 쥐기 위한 최후의 시도로도 예루살렘에 이처럼 공개적 입성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제자들과 사도들의 인간적인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다. 예수는 환상에 빠진 몽상가의 어떤 환상도 품지 않았다. 그는 이 방문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알았다. 대중이 보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주는 그러한 결의를 실행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성에 부딪혔다. 예수는 소위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불리는 많은 모순된 예언들을 모두 생각했지만 그가 따라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뿐인 듯했다. 이 예언의 대부분은 다윗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왕을 묘사하고 있는데 외국의 지배로부터 온 이스라엘을 건져낼 용감하고 공격적인 현세의 구원자였다. 그러나 메시아 사명의 영적 개념을 더 고수했던 사람들이 때때로 메시아와 연결했던 성서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계획을 위한 지침으로 같은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구절은 스가랴에서 발견되는데 이렇게 적혀 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외쳐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온다. 그는 정의롭고 구원을 가져온다. 그는 낮은 자로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새끼, 곧 나귀의 새끼이다. 전쟁하는 왕은 반드시 말을 타고 도시에 들어갔다. 평화와 오정의 사명으로 가는 왕은 반드시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예수는 말 탄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인자로서 나귀를 타고 평화롭게 선한 뜻으로 들어가기를 기꺼이 원했다. 예수는 오랫동안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순수한 영적인 것임을 깊이 인식시키려 했었다. 이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명확한 개인적 가르침으로 실패한 것을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이루려 했다. 따라서 점심 식사 직후 예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그들에게 인근 마을 베다니 북서쪽 주요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벳바게로 가라고 지시한 후 덧붙여 말했다. 벳바게로 가서 십자로에 이르면 너희는 거기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할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가져오너라. 누군가 너희에게 왜 그러느냐 묻거든 단지 주가 나귀를 필요로 한다. 라고 말하라. 그리고 두 사도가 주의 지시대로 벳바게로 가자 그들은 한 집 모퉁이의 길가에 어미 나귀 근처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했다. 베드로가 그 나귀 새끼를 풀기 시작하자 그 주인이 다가와 왜 그러느냐고 물었고 베드로가 예수가 알려준 대로 대답하자 그 남자가 말하였다. 너희 주가 갈릴리 출신 예수라면 그 나귀 새끼를 그에게 드리게. 그래서 그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돌아왔다. 이때가 되자 순례자 수백 명이 예수와 사도들의 주위에 모여 있었다. 오전 중반부터 유월절을 향해 지나가던 방문자들이 멈춰 서 있었다. 한편 다윗 세베대와 그의 옛 전령 동료 몇몇은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내려갔고 그곳에서 성전을 방문 중이던 순례자들 무리 사이에 나사렛 예수가 승리의 입성을 하며 도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효과적으로 퍼뜨렸다. 따라서 이들 방문객 수천 명이 입에 오르내리던 메시아로 믿고 있는 이 유명한 선지자, 기적 행위자를 맞이하려고 몰려나왔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 무리는 예수와 함께 도시로 들어가고 있던 무리들, 그들이 올리브산 정상 너머를 지나
도시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마주쳤다. 행렬이 베다니를 출발하자 축제에 들뜬 제자, 신자, 방문하는 순례자로 이루어진 군중이 크게 흥분하였고 순례자들 가운데 다수가 갈릴리와 페라야에서 왔다. 그들이 출발하기 바로 전에 최초의 여인단 12여인이 동료들 몇몇과 함께 그 장면에 도착했고 기쁨에 넘쳐 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독특한 행렬에 합류했다.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알페오 쌍둥이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주가 올라탈 때 나귀를 붙잡았다. 행렬이 올리브산 정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축제 분위기에 무리는 그들의 옷을 길에 펴고 근처 나무에서 가지들을 가져와 약속된 메시아이자 왕의 아들이신 분을 실은 나귀를 위한 영예의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즐겁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던 이 군중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외치듯 일제히 이렇게 시편을 불렀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왕국이여 복이 있으라. 예수는 행렬이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가볍고 즐거웠지만 올리브산 정상에 이르러 도시와 성전의 탑들이 완전히 시야에 들어오자 행렬을 멈추었다. 그들은 예수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고 깊은 침묵이 모두에게 드리웠다. 도시에서 나와 자신을 맞이하는 거대한 무리를 내려다보며 주는 깊은 감정에 휩싸여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 예루살렘아, 내가 알았더라면 너도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의 평화에 속한 것들,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가질 수 있었던 그것들을. 그러나 이제 이 영광들이 내 눈에서 감춰지려 하는구나. 너는 이제 평화의 아들을 거부하고 구원의 복음의 등을 돌리려 하는구나. 내 둘레의 도랑을 파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할 날이 곧 내게 닥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기까지 그들이 너를 남김없이 파괴할 것이다. 너희의 신이 방문하는 시대를 내가 알지 못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려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너희를 거부할 것이다. 그가 말씀을 마치고 나자 그들은 올리브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종려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달리 한껏 기뻐하고 즐거운 기분을 나누는 무리, 예루살렘에서 나온 방문자들의 무리와 금방 합세하였다. 주는 이 군중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그들을 맞이하도록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이었다. 극적인 나무 일도 그는 결코 미리 꾸미지 않았다. 주를 환영하기 위해 쏟아져 나온 무리들과 함께 많은 바리새인과 그의 다른 적들도 왔다. 그들은 대중들의 갑작스런 환호에 매우 당황하여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는 것이 민중의 반란을 터놓고 촉발하게 될까 두려웠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소식을 많이 들었고 그러한 방문자들의 태도를 크게 두려워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자 군중은 점점 더 시위하는 모습이었고 너무 지나쳐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더러는 예수 옆에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당신은 제자들을 꾸짖고 그에게 더 점잖게 행동하라고 타일러야 합니다. 예수는 대답했다. 주사제들이 거절한 평화의 아들을 이 아이들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을 막는다면 길가에 있는 이 돌들이 그들을 대신해 외칠 것이니 소용이 없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황급히 행렬을 앞질러 사내들인으로 다시 돌아갔다. 사내들인은 그때 성전에서 심의하는 중이었고 그들은 동료들에게 보고했다. 보라,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이 갈릴리 사람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그에게 미쳐 있으니 우리가 이 무지한 자들을 막지 않으면 온 세상이 그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겉으로 자발적인 대중의 열광적인 폭발에는 실제로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 환영은 비록 기쁘고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지만 이 축제 분위기에 무리들 마음속에 어떤 참되고 깊이 자리한 확신은 없었다. 이와 같은 군중들은 2주 후반에 사내들이니 예수를 반대하는 단호하고 확고한 입장을 취하자 예수가 자신들의 오랜 기대대로 왕국을 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찬가지로 예수를 빠르게 거부했다. 그러나 모든 도시가 크게 술렁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냐? 군중은 응답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선지자 나사렛 예수이다.